오늘 말씀 제목은 평화로운 왕국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평화로운 왕국.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적 땅 따먹기란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는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어렸을 때 신나게 땅 따먹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별거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입니다. 요즘처럼 뭐 컴퓨터나 뭐 기술이나 뭐 그 기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하고 짝대기하고 땅만 있으면 돼요. 땅에다가 크게 원을 그립니다. 크게 원을 그리고 서로 여러 참가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그 둥그런 원 안에 있는 땅을 계속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원 안에 가장 많은,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자가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것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니 참 놀랍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다른 게임은 다 했는데 이런 놀이만 안 해보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땅 따먹기에서 우승을 한다고 정말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땅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놀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땅은 많은 나라들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주로 네 가지 요소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요소는 땅, 즉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땅만 있다고 해서 다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 땅이 있다고 그러면 내 집은 내 소유이니까 이 땅은 내 나라요 하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는 사람만 땅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나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물론 땅만 있고 백성이 없는 나라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무인도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것들 또한 어떠한 나라의 영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만 있다고 아니면 뭐 땅만 있다고 무인도라고 해서 무인도를 나라로 칭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정부 혹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요소라고 해요. 그래야 정부의 관여로 외부의 뭐 침입을 막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 나라는 우리 나라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외교적인 그런 일들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벌써 established 그런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이 나라 또한 나라로 칭함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되돌아보면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서 나라를 형성했어도 문제가 많은 나라들 또한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되고 근심되는 나라, 우리 모국 바로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완벽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같은 이유로 뉴스 보기가 꺼렸고
무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무서운 일들이 보도가 되고 슬픈 일들 아니면 아쉬운 일들 뿐이고 혹은 화를 자아내는 그런 일들만 보도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됩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을 또 뉴스를 들을 때마다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져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 돼서야 좋아지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더 나은 세상이 오기는 하겠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에이, 뭐 좋아지겠어?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라가, this great country of America,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비교적, 다른 나라를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공산당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대부분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니까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나라를 비교적으로 말하더라도 평화로운 나라라고 일컫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곳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뜻하더라고요, 사전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좀 다릅니다. 전쟁뿐 아니라 분쟁 혹은 갈등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좀 더 어려운 평화가 되겠죠.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그룹이나 개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서로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다투지 않을 뿐 아니라 다투었던 사이이지만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사이를 성경은 평화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에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함. 완성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 누군가가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그러면 한 마리의 양도 빠짐없이 늘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을 바로 샬롬이라고 해요. 평화라고 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완공을 했을 때도 그 완공한 상황을 샬롬이라 일컬어요. 이렇듯 성경적인 평화는 온전함, 완성함, 그리고 또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성경적인 의미로 평화는 복원하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이웃에게 혹은 남에게 손해보는 일을 행하였다면 그것을
보상해 줌으로써 그 이웃이 잃었던 샬롬을 다시 회복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 평화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듣고 나서 평화를 생각하면 이 성경적인 평화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사전적인 그냥 전쟁 없는 평화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이 다양하고 넓은 폭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왜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서로 싸울 일이 없죠. 나라들끼리도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 또한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평화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같은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같은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이 같은 평화는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해 이사야 9장 6절에 그를 평강의 왕이라 칭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에는 이 평화라는 단어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도 평화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평화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메시아가 진정 평강의 왕이라면 그 평강의 왕이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평강과 아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그렇게 하셨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 제목을 평화로운 왕국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리고 분명 그는 우리를 그가 왕으로 계신 그 평화로운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같은 소망을 다루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예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 평강의 왕국으로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날, 바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본문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같은 말을 하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무너지기 한 10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예언자의 이 같은 말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으로 의해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나름 전쟁을 피했다 싶어 선지자의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이 같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누누이 봤지만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막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배 뜨시고 삶이 좀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 빠지듯이 우르르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도 배 뜨시고 편안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하며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같은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듣기 싫은 말 하면 듣기 싫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갈 거 아니에요. 해봐요. 저를 시험하지 마시옵소서. 에이, 설마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혹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내 편안한 대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져 갑니까? 믿음 생활도 대충 하죠. 그렇죠? 헌신도 대충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유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던 100여 년 동안 얼마나 자화자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신다, 아니면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때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새의 뿌리라고 하죠. 이새의 뿌리라고.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유다 왕국의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죽음. 그래서 누가 봐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한 싹이 자랄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곳에 한 생명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예언으로 하십니다. 이 말은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거기는 too late, went too far, there's no turning back 이런 말을 할 때 아니야, 나 여호와는 말하노니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1절의 특이한 점은 선지자가 다윗의 줄기가 아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로서 이 한 줄기가 새어나온다 얘기를 해요. 좀 흥미롭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새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다윗 왕이 아닌 그의 아버지 세대인 이새로의 뿌리로서 이 싹이 돋아날 거라, 이 싹으로 열매가 맺을 거라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였어요.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면서 따뜻한 여관방이 아닌 어둡고 찬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이 아닌 짐승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보다 얼마나 더 미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 보면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강림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일 거라고 말씀하여요. 이 같은 말씀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밖에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3절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한 말씀을 연상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왕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생각이나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의와 성실로 이 나라들을 다스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 더 많은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 또한 이 같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공약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잘해요. 그렇지만 누누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가
그들의 말로써, 그들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 십자가 죽음과 빈 무덤으로 그가 약속하신 그밖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롭지 않아도 평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서 이루신 제일 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모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누리시는 그 평화로운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의 옷 또한 입혀 주셨습니다. 이 왕국을 본문 6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식자와 약탈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좀 더 강하다고 느껴 공격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해한 그런 약탈자들 또한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 그 평화로운 왕국에는 포식자 또한 약탈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이 너무 비현실적인 곳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는 곳이라면 능히 가능하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0절을 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주의 왕국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죠. 이곳이 평화로운 왕국이 아니라면 어떤 곳이 평화로운 왕국이겠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대강절, 이 평화로운 왕국을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평화를 가지고 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